감난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민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아멘. 네, 월요일 아침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루하루 살아내면 좋겠습니다. 어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가 쌓여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자들의 걸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어떠한 마음이었을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참 막막하고 먹먹했을 것 같습니다. 약속한 것을 기다려야 되니 돌아가긴 하지만 예수님의 승천과 함께 자신들의 현실을 해결해보고 싶었던 마음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돌아오는 그 발걸음은 참 아쉽기도 하고, 또 기다리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는 그 어떤 모호함은 그들의 마음을 많이 무겁게 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먹먹함과 막막함은 사실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신앙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고, 또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이리 해주신다 약속하셨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듣지만 현실 속에 그것이 열매 맺어가기까지 많은 인내의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그 시간들을 두 가지의 모습으로 채워가면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기도의 힘쓰기입니다. 단순히 기도에 우리 자신을 드린다라는 측면보다는 오늘 이 기도에 힘쓴다라는 것은 이들조차도 뭘 할 수 없는 그 막연한 상황 속에 기도에 자신을 묶어두는 거였죠. 내가 기도한다 정도가 아니라 기도에 자신들을 붙들어 매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의 기도는 좀 다시 한번 재해석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는 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진짜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호흡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 사니까 살아가기 위해 호흡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의 기도의 또 다른 의미는 가난한 마음입니다. 가난한 마음이 기도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다락방에만 머물렀던 게 아님을 압니다. 다락방에 계속 있었단 말이 아님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을 봤을 때 그들은 다른 모습으로 또 성전에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집중된 시간을 보냈던 건 맞지만 그것이 곧 장소가 다락방이었던 것만 아닙니다. 같은 마음으로 다락방에 있었고, 같은 마음으로 설거지도 했고, 같은 마음으로 일도 했고, 같은 마음으로 자신의 일상을 살아냈다는 것이죠. 그 말이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집중력을 가지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애씀들을 놓치지 않았던 거죠. 왜요? 그래야 살았으니까요. 그리고 나온 두 번째 모습은 그 가정이 홀로 버텼던 시간이라기보단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마음을 같이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증거로 봤던 게 15절 말씀이었죠. 15절 말씀을 보시면 모인 무리의 수가 대략 120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애초에 처음부터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120명이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15절 앞에 원문에 있지만 번역되지 않은 구절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이 기간 동안에. 그러니 이것은 120명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더불어 같이 마음을 모으면서 흩어졌던 자들이 모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는 다독임 속에서 이 기간들이 지내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신자로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할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 또한 그 공동체가 어떤 면에서 함께 해야 되는 정도, 이런 부분에서 고민이 되는 것이죠. 같이 한다고 다 같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제 말했던 것처럼 오늘 이들의 구성원들은 도저히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서로 과거의 흔적을 따져들고 보면 말싸움을 해도 끝이 안 날 정도로 어떤 정죄와 냉대가 가득할 수 있었던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하시는 현장이 됩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까? 우리에게 참 많은 다름이 있지만 그걸 뛰어넘는 어떤 가치의 가치가
만드는 일치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담긴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도저히 함께함 자체가 모래알 썩도 쉽지 않았던 그들이지만 그들의 함께함의 근간에 하늘의 것에 대한 가치,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함께 일치했기 때문에 그들은 함께하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명령이 소중했고 증인으로서의 삶의 부르심이 귀했고 약속한 것을 기다린 것에 대한 마음이 함께했기에 모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의 기록 속에서도 그 중요성이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가 우리 가족이냐, 우리가 할 말씀을 되물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는 말씀이 누가는 그 가치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중심으로 묻고 있지 않고 그렇게 따진다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가장 먼저 나와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를 묶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여하신 질서대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묶죠. 이런 모든 영적 질서, 그리고 혈연 가족을 뛰어넘는 새로운 관계의 형성의 의미를 이 나열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봐더라도 우리가 정말 중요시 여길 게 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 안의 공동체가 왜 모이는지를 되묻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우리의 모든 가정 속에 늘 질문해야 될 것은 우리는 그쯤 같은 마음인가, 일치하고 있는가, 공감대를 갖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두 가지 요소가 성취와 약속을 이었습니다. 하늘과 땅을 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서로 다독이며 기도하는 중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기 때문이죠. 오늘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안의 교회는 믿음의 기도가 쌓여가는 교회가 되면 좋겠고, 그 가정 속에 참 기다림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함들을 많이 배워가면 좋겠습니다. 기다림 끝에 만나는 그 놀라운 감탄, 기다림 가운데 새겨져가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뭐든 그렇든 수딱수딱 되어지고 무엇이든 그렇든 당장 되어지면요, 고마움을 모릅니다. 어제 오신 성도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중에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현지에서 유학 온 아이들, 또 각각 다른 나라에서 자녀들을 보낼 때에 그냥 자녀들을 그렇게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알아서 살라고 그냥 던져놓고 가는 분들도 계신데, 무슨 말일까요? 모든 조건이 다 갖춰지면 자기가 안 자란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그 사랑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고요함, 끝없는 기다림, 그 안에 모든 우리를 위해 담아진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존 에퍼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망을 인하여 참고 견디는 쓰디쓴 기다림의 축복을 모르는 사람들은 결코 충만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 이거 우리가 동의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제자들이 겪었던 이 먹먹함, 이 막막함의 시간들을 기도에 우리를 붙고 두는 곳으로 채워가면 좋겠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서로를 불러 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 안의 교회, 이 구라리에 세운 이 교회의 또 다른 이름은 그래도입니다. 그래도 기도합시다. 그래도 버텨봅시다. 그래도 살아내봅시다. 사랑으로 부둥켜 안고 그 사랑의 불이 여전히 꺼지지 않는 곳이 있음을 보여주면서 이 고단한 인생길 걷는 이들에게 실망한 곳이 있다고 알려줄 수 있는 곳, 그런 은혜의 장소로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고,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 기억하시면서 나는 어디에 나를 붙들어 매고 있는가, 나는 은혜의 자리에 서로를 초대하며 함께하고자 하고 있는가, 이런 마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말씀이 또 주안의 교회 또 한 주의 삶 가운데 열매 맺도록 기도하시는 또 이 새벽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허락하신 한 달 또 한 주를 주의 은혜에 의지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 공동체가 기도에 우리를 묶어두며 그 가정에 서로가 다독이며 격려하는 그런 더불어 같이함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따뜻한 사귐과 성김의 공동체, 신앙의 선교적 공동체의 가치들을 잘 구현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주안의 성도들의 오늘 하루의 삶, 또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6월 우리가 이 나라와 인조, 조국교회 위에 주의 공율이 있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 우리 조영윤 권사님의 아버님이
별세하셨습니다. 55세의 나이에 이제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요. 장례식장이 이제 창원인데 마침 보니까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정확한 일정들은 다시 한번 공유할 텐데 우리 권사님 위로해 주시고 또 남겨진 유족들이 장례 가운데서 모든 절차를 잘 마쳐서 잘 또 슬픔들을 또 잘 견뎌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각자의 또 기도 제목 가지시고 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며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정말 소망의 복이 있게 하시고 또 믿음의 복을 주셔서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의 목소리 쌓여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단독이며 더불어 같이하며 기도에 우리 자신을 묶어두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험한 곳에 우리를 묶어두지 않게 하시사 하나님 일하심을 함께 보며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먹먹하고 막막한 시간들을 함께 격려하며 기도로 채워가는 주님 인내 중에 일하시는 하나님 많이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 안에 공동체 정말 따뜻한 사귐과 이 성결의 공동체의 가치들을 잘 읽어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고민하며 지혜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보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흩어진 삶의 자리에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시고 기도에 우리를 묶어두는 힘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권사님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